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행위와 그 열매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2012년 새해 첫날 또 마침 첫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실제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금년에 더욱 풍성히 받도록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복 있는 사람의 행위와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복은 동서양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좋아하고 믿는 사람도 복을 좋아합니다. 복이 뭔가? 제가 찾아본 국어사전에는 평안과 만족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국어사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금요일 날 기도원에서 찾아본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서 평안하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다. 근데 이 국어사전의 정의가 똑바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보통 세 가지로 착각을 하는데 돈이 많아야 일단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보통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았다. 돈이 없으면 저 사람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과연 바른 생각이냐? 그게 착각이에요. 왜 착각인가요? 돈 많은 사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사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애플이라는 IT 회사를 창업해서 얼마 안 돼요.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했나? 행복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머리도 좋고 갑자기 그 회사를 창업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새로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56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한 두 달이나 되나 석 달 되나. 우리나라에서도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이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행복하면 자살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 돈 많으면 행복하고 복을 받은 것이다. 완전히 착각이에요. 돈이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벌었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러나 돈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돈이 많아야 복받은 줄로 아니까 착각이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신 바로 차리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복에 대한 또 하나의 착각은 권세가 있으면 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법고시라도 합격하면 그 사람 복받았다. 그런 아들을 두었으면 복받았다. 장관쯤 되면 이건 큰 복을 받은 줄로 알고, 대통령이 되면 이건 참 하늘에서 낸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수십 년 권세를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던 저 아프리카의 카다피,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5년 하고 그만두거나 4년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통치를 하면서 그 사람은 권총도 황금권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행복했나? 마지막에 반대하는 반란군에게 총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북한의 김정일도 대를 이어서 얼마나 철권 통치를 하면서, 김정일은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는 각하새끼라고 하고 명박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김정일이라고만 해도 그건 당장에 잡혀가서 죽어요. 그만큼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행복했나? 행복하지 못했어요. 병 걸어서 몇 번이나 수술하고 69세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은 거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최고 권세예요.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어떻게 되시? 외국으로 망명 간 분, 물러나자마자 감옥에 간 분, 자살한 분,
그걸 보니까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다. 또 세 번째 복에 대한 착각은 뭔가 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세상에서 명예가 올라가고 인기가 많으면 행복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면 그냥 뭐 발광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예인이 행복한가?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기가 조금만 떨어지면 죽을 맛이고,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대신에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 인터넷으로 뭐 사생활을 다 공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약하고 자살하고 한 사람 가운데 연예인이 많아요. 그래 보니까 세상의 명예나 인기도 그게 복이 아니라고. 그러면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 진짜 복이 뭐냐고.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세상 명예에서 오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일시적으로 평안한 게 아니고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기쁘고, 이게 진짜 복이고 참된 복이에요. 그런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복. 오늘 이 시편 3편에 있습니다. 3편 8절 읽어보세요. 3편 8절.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으면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기쁩니다. 왜 그런가? 이 구원의 복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지옥 갈 죄를 용서받지 않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감옥에 안 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해도 죄 짓고 거짓말해도 죄를 짓는 거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죄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하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평안히 사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걸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돈이 없으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안 믿어도 돈만 많으면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너 왜 이 구원의 복이 이 죄사함 받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것도 시편에 있어요. 시편 32편 1절 읽어보세요. 32편 1절.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예.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다 죄가 없는 게 아닌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죄를 다 가리워줬단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 못 받았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이. 지옥 가면 영원히 불 속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너무너무 뜨거웠어. 누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겠는데 우리 거기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기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생각이 될 때는 이 구원의 복을 생각해 보라. 나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다.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큰 회사의 사장은 몇백 명, 몇천 명을 거느리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거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누가 행복을 얻는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고. 또 구원의 복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 되면 영생 얻지 않아요? 이것도 몰라요. 사람이요 제일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영생을 얻으면요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물론 죽지만 우리는 죽는 순간이 더 좋은 순간.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살거든요. 죽으면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영생, 이게 또 참 큰 복이에요. 영생. 이것도 시편에 있어요. 133편 3절. 여러분이 좀 잘 찾아보세요.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베푸시니 곧 영생이다. 예. 여호와께서 복을 베푸시니 곧 영생이다. 이 영생이 얼마나 큰 복이요. 예, 지금 여기 와 계신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무슨 김정일이나 또 김정은이나 안 믿는 무슨 세상 나라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또 왜 구원의 복이 참된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대통령의 후광이 있어서 누가 멸시하지 않고, 대통령의 아들이 취직 걱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몇 만 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다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면 된다고. 예? 세상 대통령 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 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먹을 거 안 주겠어요? 입을 걸 안 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통령만 못해요? 사실은 믿음만 잘 지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건 심령의 만족을 누리는 복입니다. 심령의 낙,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복이, 이게 참된 복이에요. 심령의 낙이라고 하는 건, 낙이라는 건 즐거움 아니에요? 심령,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이 심령의 낙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솔로몬이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왕이니까 권세 있죠. 돈이 얼마나 많은가, 금그릇에다가 식사를 했죠. 솔로몬은 세상 명예 인기도 많았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질문할 만큼. 그래도 돈이나 권세나 명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전도서 2장 24절에 가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심령의 낙을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시편 29편 11절 읽어보세요. 다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으로 복 주실 것이다. 평강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평강이라는 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이 하박국이가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말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가 뭔지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명예와 인기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심령의 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심령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돈이 없어도 나는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권세가 없다.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해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으로는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항상 심령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가? 못 살았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못 누렸느냐? 그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 첫째, 죄를 범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죄를 범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징계가 오니까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평강이 없어져요. 욕심.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찾아서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죄짓지 않아서도요 욕심을 품으면 평안이 없어져요. 심령의 낙을 누리다가도 여러분이 무언가 욕심을 하나 품어보면 나는 언제나 좋은 자동차를 살까? 자동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마음에 고통이 들어와요. 여자들은 언제나 내가 명품 백을 한번 들고 다닐까? 그럼 당장에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죄짓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금년에요, 우리가 갑자기 돈 많이 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서 장관이 나오겠어요? 대통령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믿음만 잘 지키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복이 이 평강의 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복을 줘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 믿음 잘 지키면요, 심령만 만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범사가 잘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범사가 잘 되도록. 그건 창세기에 있는데 24장 1절 한번 읽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24장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예. 바른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했고 개역 성경은
범사에 복을 줘.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면 실제로 먼저는 심령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복 줘서 잘 되게 해요. 잘 되게 합니다. 성경 보세요. 믿는 일 잘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 종들 318명하고 물론 연합한 그 예수골인가? 그 사람들은 몇 사람 갔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요셉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잘 되게 하니까 종로로 하면서도 가정 종무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또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믿음 잘 지키면요, 범사가 잘 되게 해줘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아까 구원의 복,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의 만족을 얻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이 복은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그 복을 주고, 믿음 안 지키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시인할 겁니다. 나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심령의 만족을 얻고 범사가 잘 되려면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하고 해야 할 것 2가지밖에 말 안 했어요. 그것이 1절, 2절에 있어요. 자, 믿음 잘 지키는 게 뭔가? 믿음 잘 지키는 것은요,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으로든지, 돈이 없어도 항상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마음은 만족해,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범사가 잘 되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범사가 잘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서 종이 318명이에요.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해서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무언 안 하고 무언 해야 된다고요? 죄는 떠나고 할 것은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죄를 떠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혁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2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3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죄를 떠나는 생활입니다. 악인의 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런 악한 생각 안 하는데,
뭘 하려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니까. 욕심을 채우려니까 악한 생각을 한다. 악한 생각을 하면 벌써 그 생각부터가 죄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령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예? 마음에 고통이 들어.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가령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다. 에이, 저 영감 되기 보기도 싫다. 밥도 안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괴로워요? 남편이 괴로워요? 남편은 몰라. 부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근데 자기가 괴로운 거야. 자기가. 선한 마음을 품고, 아유, 우리 남편 불쌍하다. 술 먹고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꿀물이라도 타줘야 되겠다. 동태국이라도 좀 끓여서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 마음은 평안한데, 미워하면 자기 마음이 고통이에요. 또 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 말이에요, 반드시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데, 악한 생각을 할 때보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와요. 불신자들도 죄를 범하면요, 마음이 고통스럽다가 오히려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 고백을 하면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고 그래요. 죄를 범하는데 무슨 심령의 만족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데 범사가 잘 될 리가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를 혹시 안 범할 수는 없는데, 죄를 범했더라도요, 물론 죄 범한 그만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요, 더 이상 징계가 안 내려오고, 그때부터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심령의 죄사함 받았으니까 심령의 평안함에 있고, 그때부터 죄짓지 않고 믿음 잘 지키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았는데, 오만하면, 오만한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회개 안 해요. 징계는 무슨 징계냐?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나가니까 회개를 못해. 회개를 못하면 점점 더 큰 징계가 내려오고, 자기 마음에는 심령의 평안, 어림도 없어요.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죄를 떠나란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고 싶으면,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벌써 마음에 고통이 들어오고,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벌 받아서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죄지니까 범사가 잘 됐어요? 자식이 셋이나 죽고 집안 풍지박산이 됐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동침하고, 얼마나 징계가 임했는지 몰라요.
사람이니까 실수 안 할 수 없고 죄도 혹시 범할 수 있다고. 그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심령의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하니까요. 만족이 오고 그때부터 믿음 잘 지키면 복이 온다고. 예, 오만한 자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곁에 서지 말라, 그렇게 순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걸 맨 끝에 놓은 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실수했더라도 회개하라. 적극적으로 할 것은 두 가지 말했는데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다윗 시대는 율법이고 오늘날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순종을 하죠. 네. 오늘 여기 예배 나온 분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면 오늘 받는 순간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나 즐겁지가 않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순종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이 오는가? 이거 평강에 복 주신다고. 이거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으면 그 나무 심어놓은, 과일나무 심어놓은 주인이 기뻐하고 그걸 따 먹는 사람이 기뻐하고, 열매가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열리니까 여러 사람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좋아요. 열매 잘 맺는 나무는 주인이 거름 많이 주고 벌레만 있어도 주인이 벌레 잡아줍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벌레 잡아줘요. 잡초가 옆에서 나서 그 나무를 영양 빨아먹으면 주인이 잡초 뽑아줘요. 평강의 복을 준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복을 줘요? 예? 내 몸의 소생. 소생은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요. 토지 소산, 이건 사업이요. 농사를 지어도 복을 줘요. 육축의 새끼,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고요. 떡반죽 그릇, 그건 자기 먹을 양식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주는 복을 주신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기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 이 묵상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꼭 기억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묵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한다. 묵상하는 사람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 순종 못했구나.
할 때는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심했으면 결심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미가 다 이 묵상한다는 말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들지 않으니, 그런 말도 있어요. 시들지 않는다. 시들지 않으니까 항상 기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나 채소 알잖아요. 오래 가물면요, 채소가 잎이 쫙 늘어져 갖고 우리가 보기에도 채소가 기운이 없어요. 예.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축 처지지 않고 항상 싱싱하다. 이걸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축 처진 건 심령의 만족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그런 것이고, 항상 싱싱한 건 심령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날이 쉽지 않아요. 새해 첫날, 첫 주일, 이런 날 흔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2012년은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회개하고 믿으면 벌써 기본적으로 그 복을 주어요.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심령의 만족을 얻도록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 되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허송세월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령에 만족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나. 1년 동안에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나. 형통하게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지난해까지 못 받았어도 금년에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미 예수를 믿었어도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뭘 떠나고? 죄를 떠나고. 또 한 가지 잘할 건 말씀 순종하는 거라.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각자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심령의 낙, 또 범사가 잘되게 하는 복, 금년에는 풍성히 받도록 저희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